시작됐나요? 네. 자, 우리 5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네, 아멘. 복된 주일 맞아요? 우리 찬웅이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시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너무 기뻤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우리 찬웅이가 준 꽃을 너무 부럽다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접어줬어요. 너무 감동이죠? 역시 너무 예뻐요. 누리랑 우리 온비 씨가 이렇게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엄마들도 약간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야 애들이 뭘 주나 봐요. 그냥 안 주는 나이가 됐어요. 섭섭하다 일주일 노래를 불렀더니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왜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제발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렵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죄송한 말씀을 올려드리며 자, 언약이 뭔가를 오늘은 꼭 배우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 언약 들어봤어요? 언약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언약 들어봤어요? 뭔지 물어봐야지 이따가. 언약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성막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애프터 워십 서비스 한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언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가면 돼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된 이스라엘.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 신혜 선생님. Israel, the covenantal nation. The covenantal nation. 되게 멋있어 보이죠? covenantal. 우리 covenantal이 뭔지 배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고은우리부터 이렇게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찌를지어다. 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우리 모든 신을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의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다 같이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체결하는 그 언약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공부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들을 때나 하나님 임재만이 이곳을 덮으시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죠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들이 엄청 꼬이네요. 진짜 걱정되는데. 자, 우리 그래도 시작해 봅시다. 자, 리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10계명이 드디어 끝났어요. 3주간에 걸쳐서 10 commandments 배웠죠?
다 잘 기억하시죠? 잘 기억해요. 자, 우리 거기까지 배웠어. 이제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딱 체결만 하면 돼. 언약식만 하면 되거든. 근데 무슨 풍경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여줄 게 있어. 얘들아, MOU라고 들어봤어요? MOU. 우리 시우리 MOU 들어봤어? 모르는구나. 우리 찬우이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혹시 캐나다랑 한국이랑 MOU 체결이 되어 있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한국과 캐나다가 어떤 업무에 협약을 맺는 체결식, 이런 것들을 어떤 분야, 어떤 회사 대 회사 대 할 수도 있고 나라 대 나라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나라들과 기업들과 학교와 회사들도 MOU 체결을 합니다. 캐나다하고 한국도 되어 있을까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한국과 캐나다 스타트업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북미 배터리 산업 공급망 구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토류라고 하거든요. 레어 광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캐나다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자. 지식을 공유하자. 우리 자원을 공유하자. 사람들을 한번 공유해보자 라고 하는 체결이 있어요. 이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MOU를 맺었어. MOU를 맺었어. 그런데 이 약속은 법적인 효력까지는 없어.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찬스를 주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협약은 아니야. 약속이야. 일정의. 뭐라고? MOU. MOU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캐나다랑 한국도 많이 했고 너희가 이제 그래도 11학년이죠? 네, 12학년 되고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이 어떤 인더스트리랑 이렇게 MOU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MOU를 잘 맺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대학교들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MOU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M&A라는 것도 있습니다. M&A는 또 뭘까요? 들어봤어요? M&A, 기업 인수 합병. 너무 말이 어렵지? 들어봤어요? 이제 어떤 회사 대 어떤 회사가 만나서 같이 쌍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시다 하고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야. 그런데 이거는 MOU보다는 조금 더 스트롱하다 그럴까? 법적인 조치까지 따라가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야. MOU는 어떤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M&A가 된다는 건 내가 그들과 진짜 같은 길을 가고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이 어디랑 M&A가 되면 상승적인 효과를 내겠다라는 걸 열심히 애널라이즈 하는 거야.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랑 이렇게 기업 인수 합병을 시킵니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선생님? Merger and acquisition. 들으셨죠? 원어 발음. Merger and Acquisition이래요. M&A, 기업 인수 합병. 기업이 기업 대 만나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어려운 거 많이 나왔어. MOU 나왔고 M&A 나왔어. 자, M&A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P&G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슈퍼스토어, 월마트 가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헤드앤숄더도 있고 타이드 세제, 올레이 다 알죠? 여기 있는 거 페브리지 다 알죠, 여러분? 크레스트 치약도 있고 브라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P&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P&G는 Procter and Gamble이라고 둘이 동서지간이래. 동서지간이었는데 이 한 사람은 양초를 팔고 있었고 한 사람은 비누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너네 그러지 말고 같이 팔면 어때? 그래서 최초의 기업 인수 합병은 비누와 양초였습니다. 전 이것도 너무 의미가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양초와 비누. 자, 그랬을 때 이 P&G가 누구랑 M&A 기업 인수 합병을 했느냐? 질레트라고 남자분들은 아시려나? 질레트. 유명한 면도기 회사입니다. 질레트. 그래서 엄마가 제가 20몇 살 때 회사에서 이 P&G와 질레트의 기업 인수 합병 세레모니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정말로 그때 P&G가 여성들 그 생리용품 패드를 위스퍼 저 어렸을 때 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스퍼와 질레트가 만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딴따단 세레모니를 정말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모델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요즘 좀 난리 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도 여러 가지 약속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언약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형태의 언약은 어떤 형태인지를 오늘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었던 언약은 아까 우리 신혜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커버넌트. 커버넌트는 히브리 말인데 아니구나 영어죠. 영어지만 커버넌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신학교 이름도 커버넌트 신학교도 많고요. 커버넌트 교회도 많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교회라는 거구나. 언약이라는 것까지는 알면 좋아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하베리트라고 해. 베리트 신학교도 있어. 신약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너네 이렇게 지킬래? 라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누구를 올라오라고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께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그러니까 모세까지 74명이 먼저 시내산 중턱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모세가 중턱까지 같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세요. 모세 너만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요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모세가 와서 이제 들었어. 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빨간 글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가 잘 들을게요. 우리 이렇게 하고 세례 선서 다 했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소를 잡아와 일단. 예? 소요? 아유, 소는 뭐 하시려고요? 소를 잡아서 죽여서 소의 피를 받아. 그리고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동이에 이렇게 담아서 있어라. 그렇게 알지 못하는 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에 나와서 읽으라는 거야. 이 청년들처럼. 이거는 뭐냐면 10계명을 좀 길게 늘어뜨린 거야. 10계명을 조금 더 늘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자, 하나님께서 1번 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숨기면 죽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서. 그 책이겠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빨간 글씨 다시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이제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갑자기 피를 이렇게 막 뿌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피를 나에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처음 받은 법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 언약의 피. 우리는 이제 배웠다. 아까 말씀 들었다 그랬죠? 언약 들어봤다며. 언약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 뭐야? 피야. 하나님이 MOU는 그런 거고 M&A는 그런 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피가 들어가는구나. 피의 언약이었어. 피의 언약이구나. 모세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고 나머지 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섭지 않나요? 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Behold the blood of the covenant. 주님, 피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covenant, 언약이 뭐냐? 언약.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영상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가스펠 프로젝트예요. 주변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아버지 또는 교사가 되신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관계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라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 말인가요? 맞아요. 사실 이 관계는 성경의 맨 처음부터 등장해요.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라는 독특한 피조물을 그분의 동반자로 임명해 그 모든 잠재력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손을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길 거부하고 반역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깨어진 동반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타락과 불의와 죽음의 비극이 가득한 세상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저버린 건 그저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작은 무리를 선택해 그들과 언약이라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특정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어떻게든 이 언약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과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경우가 4번 나옵니다. 바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왕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초대받게 될 언약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노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타락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행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시는 이같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좋네요. 그럼 노아가 할 일은 뭐죠? 없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말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복을 베풀어 그로 큰 민족이 되고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가족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가족을 통해 그분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요.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성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민족 전체와 맺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련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동반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지침인데요. 만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온 인류의 그분을 대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군요. 이제 마지막은 다윗 왕과의 언약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볼게요. 우리 이스라엘까지만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만 볼게. 자, 언약이 뭔지 알겠어? 하나님과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반자 관계라고 했죠? 자, 아까 다윗은 아직 안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이 몇 번 언약을 맺은 게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4번. 우리 노아하고 언약 맺은 건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것도 알죠? 자, 3번째.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과 어떤 한 패밀리를 쓴 거는 맞는데 이제 네이션, 나라와 언약을 맺은 건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합니다. 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야. 어떻게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왕인 국가예요. 우린 이런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부릅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어떤 민족,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 중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작이 났는지도 몰라.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피의 언약을 맺었어. 이스라엘의 나라는 크리스찬이라면은 굉장히 주목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 세레모니를 하기 직전이었어. 모세가 올라가서 오케이 좋습니다. 뿌리고 피 뿌리고 낭독하고 다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열심히 적고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막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좀 늦게 내려왔나 봐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산에서 내려옴이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피로 지금 약속했어, 안 했어? 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봐주실까, 안 봐주실까? 이제부터는 안 봐주셔. 그 전에 반석에서 르비딤에서 컴플레인 했을 때 봐줬죠? 매출하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봐줬죠? 컴플레인하고 이제 안 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첫 번째 조항부터 깨트린 거야. 10가지 10계명 중에 10번까지 가지도 못했어. 1번부터 깨졌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뭐 했어요? 야,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신 만들자. 에이, 너 귀걸이 예쁘다. 너 귀걸이 좀 줘볼래? 금귀걸이 있는 사람들 다 주세요. 다 빼가지고 주고 쿵쾅쿵쾅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춤을 추면서 1계명부터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모세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야 너 내려가. 응?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모세는 몰랐을 거야. 모세는 전지전능하진 않으니까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죠. 내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Go down because your people whom you brought up out of Egypt. 이게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다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쵸? 백성이 누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홍해 갈랐어요? 모세가 만나 매출하기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모세가 안 내려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신 것 같아? 삐지신 것 같아. 하나님 삐지신 것 같지 않아? 내가 인도했는데 너가 인도했댄다? 너 내려가. 네 백성 네가 챙겨. 하나님이 약간 삐지신 것 같아.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잘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볼까? 32장 10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을 했대. 그러지 마세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화를 내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을 좀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민족이었을지도 몰라.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지금 누가 막아줬어요? 모세가 막아줬어요. 하나님, 주님 제발 참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번은 내려와.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겠지?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왜 깼을까? 성질이 더러워서? 시우라 왜 깼을까? 이거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대로 치리하면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야. 깨버린 거야.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야.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애원하고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는 깨버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되게 다혈질인가 봐. 성격 진짜 더럽다. 오해할 수 있겠죠? 네. 자기네들 살려준지도 모르고 말이야. 욕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방자하다. 방자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한국 마당놀이 중에 방자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오만 방자하다고 하죠? 방자하다. 방자하다의 뜻이 원어로 홀딱 벗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주 신혜 선생님 읽어볼래요? 네. When the Moses saw that the people were naked, had made them naked unto their shame among their enemies. 네, 방자가 뭐라고요? Naked. 네이키드가 뭐예요? 옷을 홀딱 벗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상태를 방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빨개 벗고 있어. 빨개 벗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옷을 입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옷을 입어요. 공의의 옷을 입어요. 찬송의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게 옷을 입혀주거든요. 근데 우리의 옷이 언제 홀딱 벗겨지는 줄 알아요? 우상 숭배할 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만 방자하다라는 거는 You are naked. 옷을 싹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사탄들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들은 알아요. 제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영들은 영이 열린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는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니니까 원수들은 저것들 하나님이 구원 옷 입혀줬는데 그거 싹 다 벗고 있네. 원수들이 진짜로 웃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방자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때 활약한 지파가 있어.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는데 누가 혈기 분노가 가득했지? 레위 지파. 모세도 사실 레위 지파야. 그쵸? 레위 지파가 활약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금송아지를 깨서 갈아서 막 마시게 하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피에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제 말로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야. 다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쓸래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만 살려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니 말로 하시면 안 되나? 이제 우상 숭배한 죄의 대가는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어.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가족같이 지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라고? 그 형제를 죽이라. 형제를 죽이고 왜요? 탄냄새가 난대요.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거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 레위들은 죽였을까? 죽였을 것 같아요? 확실해? 네, 레위들이 죽입니다. 레위들이요 이때 자기의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죽는데 이날 죽은 사람이 몇 명? 아시는 분? 3,000명이 죽습니다. 자, 레위 지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데 마음이 기뻤을까?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딱 하나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훈련 가운데 이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를 끊어내고 가족을 끊어내는 훈련을 받았을까요? 저도 받았습니다. 쉽게 받을까요? 매 순간순간 고통스럽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죽이는데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져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요. 도와주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레위 지파들에게. 네가 내 말을 제 1번 순종으로 두느냐. 아마 이 레위 지파들은 구약 사람들이었으니까 실제로 죽였겠지만 신약의 레위, 하나님의 종들은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친구를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족을 떠날 수 있느냐. 이 훈련을 받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거든요. 자기 아들. 지금 오늘날 편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고재민 집사부님이 세미가 우상숭배했어요. 옷 홀딱 벗고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야, 사람 죽였는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을 내리신 이유는 네가 그 어떤 너의 가족과 친구들보다도 내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였구나. 내가 너를 복을 내리리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섭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주 조금.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 잘 들었을까?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 지키실 걸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끝나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체결한 나라는 어느 민족이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창조부터 아까 노아도 맺었죠, 언약을. 아브라함도 맺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여기에서 또 이제 나라가, 네이션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쭉쭉쭉쭉쭉 나가서 못 지켜. 하나님께서 너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피의 언약은 너가 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지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절당하고 없어질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때, 포로 시대, 나중에 하나님이 사사시대도 주고 포로기도 주고 많이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반성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십계명을 안 지켜. 고르반 같은 계명을 막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 막 이런 못된 짓도 하고요. 11조도 뭐 하지도 않고 레위 지파들 뭐 엉망으로 살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포로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바꾸십니다. 힌트를 주신단 말이야.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새 언약을 줍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뉴 커버넌트, 뉴 베리티를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식과 같지 않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는 언제일까? 아시겠어요? 전혀 감이 없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맺을 언약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법을, 모세에게 준 법은 어디다 새겼죠? 투 타블렛, 스톤 투 타블렛에다 새겼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데
그날 후에는 그 법을 어디에다 새긴대?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서 뉴 커버넨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Son of God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블러드, 언약은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면 그날 후로는 모세의 율법이 두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와, 예레미야가 엄청난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날 후에라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피를 쏟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이제 피해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성막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잡히시기 전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래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딸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줬어요. 엄마, 왜 말씀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냐고. 말씀은, 성경은 66권에 있는 성경이 굉장히 다이버스 에라, 다이버스 라이터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 저자는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서번트들을 통해서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모든 저자는 성령님이라서 다 관통이 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도 예수님 말씀이구나, 여기도 예수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중요한 거 배우고 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피가 들어가. 그리고 또 마태복음까지 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지 몰라.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다 전멸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그냥 넘어가고,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를, 레위기는 너무 어려운 책인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볼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어렵죠? 첫 언약이면 언제야?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율법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매일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다 한 번에 끝내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Therefore he i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new covenant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지금 구약이야, 신약이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양 잡으러 가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린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피와 보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 죄는 속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이거는 성찬할 때 우리가 떡이랑 피 먹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오므로 인해서 피의 제사는 사라졌어. 이제 구약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징계가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혼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혼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피를 다 쏟으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러죠? 큰 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 그랬어요? What did Jesus promise to send us? 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성령님 기다리세요? 오케이,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없애신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적인 그런 제사법은 끝났다라는 건 이제 다 인정했어.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인정했어. 그렇다면 하나 마지막 컨펌해야 돼.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내가 언약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게 됐고 성령님이 보내주신다는 것도 믿었어. 그러면 정직해야 돼. 여기서 성령님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근데 성령 시대에 조금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 시대 때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징계가 떨어지지가 않아.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은 동물적인 생각만 하죠? 우리 콩순이는 무슨 생각만 할까? 배고프다, 목마르다, 산책 가고 싶다. 왜? 동물이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영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영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본인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사나?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야. 천사들은 무슨 생각할까?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생각만 하겠죠? 천사들은 이 땅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인간은 혼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 우리는 영혼육이 다 있거든. 동물적인 감각도 있고 영적인 기능도 있어. 정말 유니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이 참 유니크해. 땅에도 속할 수 있고 하늘에도 속할 수 있어.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지. 나는 영적인 존재인가? 나는 성령님을 같이 동행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 땅의 거를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제 말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평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 큰일 났어요. 우리 몸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자, 뭐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셔가지고 휴, 다행이다. 제사 안 지져도 되는 줄 알았더니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봐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내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는 구약 때는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알려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우리의 속이 육신적인 생각은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같이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 언제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을 하세요. 찬웅아, 말씀 읽어야지.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 원수를 사랑해야지.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돼.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그 사람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무시하면 그때는 지옥 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좀 적당히 믿어요. 거긴 성령파야? 이상한 소리로 2단, 3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은 뭐다?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조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쓰는 수법은 이제 아시겠어요? 오히려 구약이 나았는지도 몰라. 내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나면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씀도 내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거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육신,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혼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나 아직 성령의 사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어.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아. 디스플린 하지도 않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 성령의 음성 듣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왜 어려웠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뒤틀렸다고 그랬죠? 우리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타락을 했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때 뒤틀리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이게 진짜 그럴까?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말씀 본다고 뭐가 바뀔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틀린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 언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개인을 떠나서.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Spirit and the bride says, Come. Let anyone who hear this say, Come.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Let anyone who desires drink freely from the water of life. 마지막 때는 성령과 신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교회로 와. 말씀을 들어. 내가 너희를 가르칠게. 안 들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율법적인 말씀 안 들려요. 뭐 부모를 공경을 잘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두 번째 돌판 언약을 주러 갈 때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만 말씀하시지 5번에서 10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 언약이 장난 아니죠? 언약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나는 맺은 것 같다.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원비씨,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있어요. 우리 온유 있어요? 누리 있어요? 우리 시울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계세요? 우리 찬웅이 있어요? 아멘. 다 언약 백성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이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직을 체결하실 때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거든. 한 네이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갈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 민족이 지금 탄생한 거야.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기쁘셨나 봐. 이스라엘이 이제 피의 언약을 세웠잖아요. 언약시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봤대요. 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정말 나랑 커버넌트 언약 맺을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나 봐. 이거 봐봐. 사파이어 스톤. 파란 하늘이었대. 파란 하늘. 막 이런 하늘이었을까? 상상해봐 얘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막 내려올 판이야. 막 사파이어 스톤이 막 이렇게, 이거는 틱톡에 이렇게 캡처가 돼 있더라고요. 사파이어 하늘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막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봤대요, 안 봤대요? 하나님 얼굴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본 건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성경 중에 아마 모세일 것 같아요. 모세가 막 수건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막 바위 틈에 너를 가리고 이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더라. 막 이런 말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요한도 환상 중에 뭐 옷자락이 날리는 그런 거는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여기가 유일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얘네들이 나랑 커버넌트 언약을 체결했다 너무 기뻐서 내려오신 거야.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들렸냐면요. 얘들아, 너희 정말 예수님 믿을래? 네. 너네 정말 세례 받을래? 네. 너희 정말 성령 받고 싶어? 성령을 구하니? 나를 기다리니?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제 마음에 막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을 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갈망할 때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막 내려오실 판이야. 신혜야, 네가 19살 때 나 찾아서 교회 왔을 때 내가 내려갈 판이었어. 내가 너무 기뻤어. 지율아, 너가 세례 받을 때 내가 너무 기뻤어. 찬웅이도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 발등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막 내려오실 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죽는 언약인지도 몰랐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방법도 있으셨고 내 백성을 가졌다는 너무너무 기쁘셨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령님을 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야. 저도 너무 기뻤어요. 저도 기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앞에서 아침에 성경 보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였어. 세상에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취급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나를 종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본대요? 존귀하다. 노블이라고 써있어. 귀족. Nobles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 존귀한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걸 해버렸네요. 프로클레임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언약식이 뭔지 간단하게 오늘은 너무 중요한 거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